까지 계속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이 나누는 명절의 식탁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명절에는 식탁 교제가 많죠. 평상시에도 식탁 교제를 많이 하지만 명절에는 식탁 교제가 더 많아요. 특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임에서 나누는 식탁 교제가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식탁 교제를 나누셨죠. 앞에서 여러 사역자들 통해서 식탁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식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식탁 교제가 뭐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손길이 있단 말이죠.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목사님 이번 명절에는요 다 사 먹기로 했어요. 너무 부럽죠. 그런 가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 식탁을 나누는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책임도 많이 분산되어 있긴 하죠. 아들이 샀으면 딸이 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음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오죽하면 명절에 음식하기 싫어서 이 명절 때가 되면 잘 팔리는 게 있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기부스를 한대요. 가짜 기부스. 이게 다쳤다, 이게 핑계를 대야 되니까 가짜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음식 하는데 안 해도 되는. 이거 제가 진짜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래요. 명절에는 짧은 시간 많은 분량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에게 많은 일이 몰려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서 일을 하면 감당해내기 어렵지 않은데 소수의 사람에게 많은 일이 몰려있잖아요. 맏며느리. 맏며느리 그래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지금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30년 전만 해도 맏며느리, 7형제의 맏며느리. 그러면 명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마 명절 끝나고 나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일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일이 가중되기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선포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명절에도 적용하게 되면 많은 갈등과 고통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대접이라는 표현에서 식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건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때가 있어요. 서현숙 사모님 언제예요? 갑자기 물어서 주례할 때. 주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황금률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적용한다면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나 인간관계의 불행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 명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 이 황금률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통해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려면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황금률. 무슨 식탁을 기억하라고 그래. 황금률. 황금률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황금률을 표현하면 뭐가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제 좀 기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제가 줄인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 성경 그대로를 하느라고 하라 이랬는데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명절이 행복해야 할 텐데 오히려 행복하질 못하고 모두가 예민해집니다. 사실은 명절을 앞두고부터 예민해져요. 선물을 뭘 해야 되지? 누구한테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와,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그 머리 아파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요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예민해지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잘 살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잘 살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상대편의 입장이 무엇일까? 이 명절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 이 명절에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또 남편은 이 명절에 내 아내는 어떤 생각일까? 시댁이라 그러면 시금치도 싫어하는데 시댁에 가야 되는 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걸 여러분 이렇게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 모두가 피곤하고 예민해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남편 되신 분들 열심히 일하다가 모처럼 휴일이라 좀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그런데 팍 깨우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전혀 짜증 안 나는 표현, 이광희 집사님 끄떡끄떡 절대로 짜증 안 내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 그래서 모두가 다 피곤하고 예민해서 건들기만 하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그 꼬리를 잘라야 돼요. 악순환의 꼬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상대편이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짜증내지 않고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해지면요, 이 명절 때가 되고 그러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짜증이 나가버려요. 불평이 나가버리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말이에요. 마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은 안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짜증이 나. 근데 여러분 짜증나는 소리 듣는 상대편은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툭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악순환의 꼬리를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보 많이 피곤하구나. 알았어 들어가 좀 쉬어. 이래주면 좋은데 말이죠. 아니 나 지만 짜증나는 거야. 나도 짜증나는 거야. 이게 이제 소리가 더 커져요. 이게 짜증을 냈어요? 소리가 더 커져요? 여기서라도 좀 죽어주면 좋은데 죽어주나요? 어때요? 동화 어때요? 더 커져. 엄마 아빠가 눈에 선하네. 근데 동안의 집만 그런 거 아니요. 그죠? 누구네 집에서나 다 그렇거든요. 짜증은 짜증을 낳고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응을 한다고 하다가 더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산지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계속
아빠가 이렇게 띄워줬는데도 만족을 못해. 그래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참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말로써 상황이 악화되면요, 좀 심해지면 행동이 거칠어져요. 실제로는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일이 몰려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놓고 공격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서로. 그래서 서로 감당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먼저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가 거기다가 먼저라는 단어를 넣으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해라 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요, 먼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짜증나는 말을 하더라도 나 짜증만 나는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짜증내면 더 큰 짜증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뭘 하라고요? 좋은 말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짜증을 내더라도 아유 그래 많이 힘들구나 이러니까 저는 잘할 것 같죠.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TV 보고 놀고 있으면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좀 도와주지는 않고 말이야.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그럴 때 말이에요. 혼자서 부글부글 끓어갖고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쏟아붓지 마시고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올 때 조용히 여보 나 지금 여기서 설거지 해야 되니까 여기서 파 좀 다듬어 줄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남편들 안 들어줄 남편들 손 들어보셔. 부드럽게 정중하게 부탁하면요 누구나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중하게 부탁은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유 남편이 좀 쉬고 있으니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아유 근데 저 도와주진 않고 나는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저 텔레비전에는 보고 있고 말이야. 저 텔레비전도 유익한 것도 아니고 저거 뭐 저거 이렇게 올라와갖고 여기까지 딱 올라와갖고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나 안 도와주고 이러면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있는 남편도 뭐라고 그래요? 왜 짜증내는 거야?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상대방도 힘들어요. 음식 준비하는 엄마들만 힘든 게 아니라 먼 길 내려가면서 운전해야 되는 아빠도 힘들다니까요. 그죠? 요즘은 번갈아 운전해요? 제가 언제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운전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죠? 상대방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명절 기간에는 안 힘들더라도 그 이전에 힘들었던 것이요 요때 좀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 너는 당연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서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옆에 있는 시누이가 더 미워. 이게 시누이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음식은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거 보니 요즘은 시누이도 음식 하는군요.
옛날에는요, 음식은 누가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신우이 되시는 분들, 며느리들이 오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 명절은 이래 보세요. 며느리, 너는 좀 쉬어. 신우이들이 이번엔 다 할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시켰나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요,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인간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황금률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만 잘 지켜도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금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더 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3가지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도 때려줘. 그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했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청년회에 가서 그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를 하고 장로님이 그 단에서 내려오니까 청년이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뭐야! 어떻게 청년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금방 설교하고 내려오실 때 오른뺨을 때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셔놓고 행동은 거꾸로 하시네요. 장로님이 당황하신 거야. 그러더니 딱 지혜가 떠올랐어. 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때리라 그랬지. 너는 왼뺨 때렸잖아. 뭐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정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한 설교자도 당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듣기 십상이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하려고 하면 그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지 진짜로 인간관계에서는 그랬다가는 아주 쪽박 차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명절에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사도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발 씻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명절에 식탁에서 만나는 그들은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한정현 전사 표현에 의하면
식구잖아, 식구. 밥 같이 먹는 식구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원수 대하듯이 대하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무 대가 없이 행하기를 원하셔요. 다 내어놓기를 원하셔요. 손해가 돼도. 후배 목사님들하고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요, 이제는 선배님들 만나는 것보다 후배들 만날 때가 더 많아요.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 갈등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오질 않고 뒤통수 때린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막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는데 어느 날 그냥 머리가 굵어졌다고,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목사님 뭐 태도가 어떠니, 목회 방침이 어떠니,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안 하냐고 이러고 막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님,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러더라니까. 오죽 배신을 당했으면, 오죽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분들이 목회를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는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목사 안수 받거나 이렇게 막 젊은 목사들을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조언을 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처음 되셔서 잘 모르실 테지만 목회하는 동안에요, 성도들은요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마세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불가근 불가원 하세요. 이런 조언을 많이 해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 화를 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시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배신당하셔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절대로 가룟 유다 저 나쁜 놈, 나를 배신했지,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소한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것이 뭔가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음식상 또 말 아니면 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길지 않으니까 저를 따라 해볼게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그러니까 누구 시키는 것 같더라, 그죠? 행하라, 명령형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자. 시작.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자. 아멘이죠? 진짜요? 와, 그러면 이번 추석에는 걱정이 없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합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또 여기서 이제 같이 예배드렸으니까 이 딱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운전대 잡는 때서부터 고향 내려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면 먼저 하라고 그랬지. 제가 눈에 선해. 아니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 먼저 하라 그랬잖아.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상대편을 하고 할 때 나를 향해서는 몇 개나 와 있어요? 3개나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멘이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편도로 먼저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최소한 황금률을 지키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바람직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받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기만 해도 갈등 없이 고통 없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명절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이 말씀은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다시 한번,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한 번 더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예민하여 자칫 불행할 수 있는 명절 기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상대편의 입장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순환의 꼬리를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마음을 모아 행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고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해야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져야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최소한 황금률을 지켜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에는 물론이고 평생을 살면서 황금률을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한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식탁에 대하여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새겨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명령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마음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야 우리 안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만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또 앞으로의 우리들의 인생이 황금률을 지킴으로 행복한 삶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